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특히 살림하시는 여성들이 너무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사회는 원시 사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우선 여성들에게 가장 힘든 것, 빨래하는 것, 세탁이었습니다. 빨래하기 위해서 온 식구들의 옷을 냇가로 가지고 가서 하루 종일 방망이로 두들겨야 했습니다. 때로 어떤 것들은 양잿물로 삶기도 해야 했고, 그렇게 해서 방망이를 두들긴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져다가 말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비라도 오는 날이면 얼마나 곤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의 수고가 수천 년을 이어져 왔습니다. 먹고 사는 것, 밥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일단 옛날에는 식구들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밥해대야 합니다. 한 번도 1년 365일 중에서 한 번도 외식하는 날이 없습니다. 동네에 무슨 식당이 있겠습니까? 삼시세끼, 삼식이 모두 집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옛날에는 전부 독상 차리다시피 했습니다. 집 식구들만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 돼지, 닭 많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먹이는 것들도 다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게다가 손님들이 참 많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손님이 와도 커피숍에서 만나고 식당에서 만나자 해서 만나고 그리고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기본은 사흘이고 일주일 열흘씩 머물다 갑니다. 가라고 해도 제발 좀 가라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성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길쌈을 해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습니다. 옷을 사다가 입는 것이 아닙니다. 겨울 내내 밤잠 못 자고 그것을 짜서 이어갔습니다. 물레를 돌리고 겨울 내내 그것을 짜야 합니다. 넣고 당기고 끊임없이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식구들 옷을 만들어야 되지요. 바지도 만들고 저고리도 만들고 도포도 만들고 두루마리기도 만들고 모두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옛날엔 집에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라는 게 자라면서 좀 많이 아프십니까? 옛날엔 병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도 끊임없이 길어와야 했습니다. 불을 떼야 합니다. 제사 좀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한반도의 여성들 고생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옛날에 비하면 요즘 너무너무 쉬워졌습니다. 세탁기, 이가 생겨서 전부 세탁 빨래를 해줍니다. 건조까지 해줍니다.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옷, 집에서 해 입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사서 입습니다. 밥솥이 다 해줍니다. 그저 퍼먹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나 옛날에 비하면 좋은지 모릅니다. 요즘 여성들에겐 전부 청소 거의 자동이고 식기세척마저도 식기세척기가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한없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김장도 안 합니다. 된장, 고추장 안 담아도 좋은 것 사와서 먹어.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찌개, 그것도 다 봉지에 있어서 그대로 냄비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편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과 같이 여성들이 힘든 때가 또한 없습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옛날보다 더 힘들지 쉬운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애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편이 힘들게 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시대가 편하다고 해서 편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힘들어하고
어른들도 힘들어하고 모든 세대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이유가 분명 세상은 편해져 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없는 삶, 편하다고 해서 편한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편하다고 해서 정말로 편해지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 인간의 삶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그 어떤 좋은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렵게 괴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길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다 그렇지 못합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세상은 편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각자에서 수고와 무거운 짐과 여러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괴로운 일이 있고, 그리고 각자 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눈물겨운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문제에 부딪히겠습니까? 왜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만일 누군가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 괴로움을 대신 담당해 주실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담당하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하여, 평안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이 세상 어려움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어떻게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로 오라는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로 오는데 그냥 할 수 없이 오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데 믿음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깜한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쯤 이르게 되었을 때 마침 같이 동행하시지 아니하셨던 예수님께서 멀찍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유령인가 두려웠습니다. 바로 이 순간 베드로만이 예수님인 줄 깨닫고 예수님께 소리 지릅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니까 그 풍랑을 보고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올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돌보는 양으로 지켜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자녀에게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목으로 볼 때 지금 내 형편이 나쁘고 근심스럽고 염려스럽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전화위복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넣어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코 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또 거기에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주님께서는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을 터득하라는 말씀이지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심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온유란 부드럽고 포용하는 마음이고, 겸손이란 내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헐뜯고 깔보고 무시하고 깎아내리는데 은근히 내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는 남을 포용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이해하면서 남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겨나야 한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이 풍성해져 가야 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불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의 중요한 특징, 남에게 뒤처진 것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뒤지기를 거절합니다. 뭐든지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아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던지셨을 때 먼저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성미가 급했고 앞장서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는 참지 못합니다. 칼을 뽑아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졸들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성질머리 급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 그의 삶과 그의 인격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온유해집니다.
그토록 자기를 내세우기 좋아했던 이 베드로가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옛날 같으면, 종전 같으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악은 악으로, 욕은 욕으로, 주먹은 주먹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령 바꿔보니까 그 인격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져 가니까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도록 하라 말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입니까? 18세기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두 거장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존 웨슬리라는 분이고 한 분은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신데, 이 두 분이 목회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목회 방법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대한 이해가 조금 달랐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각자 신학적인 견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던 다른 사람이 휘필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웨슬리 목사님과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다른데,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시면 웨슬리 목사님을 거기서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천국에서 웨슬리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는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질문이었고 무슨 대답이었습니까? 죄의 습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 높아지라고 유혹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너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뺏어갑니다. 마음의 힘을 뺏어갑니다. 죄라는 놈이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쉼과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경쟁하며 마음에 쉼이 없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기를 높이려 애쓰지 말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낮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사람을 섬길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으로부터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꼭 배워야 될 것 두 가지,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터득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롭게 보시고 그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멍에가 뭔지 아시지요? 소에게 일을 시킬 때, 수레를 끌게 하거나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게 할 때 시옷자 모양으로 생긴 나무를 목 소의 어깨에 걸쳐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다가 줄을 연결해서 수레를 끌거나 쟁기를 끌게 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거센 힘을 가진 소나 말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 멍에를 맨 다음에는 꼼짝없이 주인 말대로 순종합니다. 바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으로도 사업으로 무척 바쁘고 그야말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교회 나옵니다. 왜? 평안을 얻으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오히려 쉬기보다는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집사라고 이름을 붙여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가대 좀 하라고 하고, 어떤 분에게는 교회 학교 교사 좀 하라 그러고, 어떤 분은 전도회로 일 좀 하라고 합니다. 또 교회 와서 보니까 11조를 하라, 전도를 하라, 봉사하라, 남을 도와줘라, 이런저런 일감을 자꾸 줍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주의를 쉬기 위해서, 있는 안식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내 짐을 져주시기는커녕 오히려 내게 멍에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격이 됐지요. 내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벅찬데 주님 멍에 맞아 지게 되오니 이거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종 이런저런 사양을 해서 항의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가 바쁜데 어떻게 교회를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예수님 일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평생 가도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짐을 대신 져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게 될 주님의 멍에를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쉽고 가볍다고 말씀합니다. 쉽고 가볍다라고는 말씀을 성경으로 보면 홀가분하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홀가분하다,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크고 문제, 짐이 무겁고 할 일이 많고 바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건 세상적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고통스럽습니다. 문제, 짐에다가 더 짐을 더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경우에 주님께서는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십니다. 즉 주님께서 나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에 내가 지려고 했던 주님의 멍에는 나에게 상쾌함을 주고 홀가분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쁘다 할지라도 주의 일에 동참해 보십시오. 할수록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인생의 짐을 자기가 지고 가야 합니다. 건강을 내가 짊어져야 하고, 가정을 내가 짊어져야 하고, 자식 문제 내가 짊어져야 하고, 미래를 내가 짊어져야 하기에, 그래서 한 명 자녀 키우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 내 몸 하나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 너무 힘들어 합니다. 못 살겠다고 합니다. 남편이 너무 무거워서 싫고, 자녀가 너무 무거워서 싫고, 직장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거운 겁니다. 빈손으로 다녀도 무겁습니다. 옷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잠옷을 입어도 잠옷도 무겁고 속옷만 입어도 그것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무겁게 됩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주님의 멍에를 안 매게 되니까 세상 멍에를 혼자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영적 멍에를 던져버리고 세상에서 혼자 힘으로 어떻게 쉽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해봤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이 짐덩어리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부족함 없이 살아도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죄의 짐을 벗기 전에는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짐을 벗는 종교입니다. 세상 짐을 모두 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멍에, 영적인 멍에를 다시 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습니다. 상쾌합니다. 세계를 섬겨도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 주시는 짐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멍에를 매면 행복해집니다. 남편이 더 이상 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을 하면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짐이 안 됩니다. 아내 직장 사업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볍고 쉽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살림살이가 짐이 아닙니다. 너무 기쁩니다. 빨래가 기쁘고 청소가 기쁘고 밥하는 것이 기쁘고 자식이 비록 사춘기란 할지라도 그렇게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맛있게 먹고 사는 것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지요. 집에 몸서리 내쳐지지 않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려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고 집이 천국까지 같이 느껴져서 집으로 빨리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남편 있는 곳으로 자식 있는 곳으로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사춘기 아이 키우는 것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것마저도 이것마저도 내게 준 행복이라고, 그렇게 내게 가벼운 짐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기르고 살림 살고 밥 해먹고 세탁하는 것, 이건 더 이상 어려운 것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겁니다. 여자들이 화장 이쁘게 하고 손톱 길게 기른다고 그게 아름다운 것 아닙니다. 왜 자꾸 손톱 키우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손톱에 색깔 안 칠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손톱이 일하다 가족을 위해서 일하다 닳더라도 그것도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전화할 때마다 아예 밥 먹고 들어오라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음식 따뜻하게 해서 대접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메면 세상 멍에를 모두 메어도 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짐 속에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주님 주신 멍에를 메고 좋은 교인 되십시오. 주의를 지켜 명예를 메십시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짐이 아닙니다. 예배가 기뻐지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또 교회까지 와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항변하면 그분은 쉼을 못 얻습니다. 평안을 못 얻습니다.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려고 할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 짐을, 내 수고를, 내 고통을 담당해 주시고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고야 되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홀가분하고 상쾌하고 지면 질수록 기뻐집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쉼입니다. 이 쉼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교회 절기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죠. 올해는 4월 20일이 부활절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내 멍에로, 주님의 짐을 내 짐으로 살고 알고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생활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보십시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터득해 가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의 멍에를, 주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런 사람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셔서 진정한 기쁨과 쉼과 평안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 편해 보이는 것 같아도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내게로 오라 초청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유와 겸손을 터득해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우리의 등에 메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이 멍에를 가볍고 쉽게 저희들이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까이 나와 주님과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배우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31장 찬송하겠습니다.